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생긴 것을 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으로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펴보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도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열조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이제 앞면이고, 뒷면을 말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죠?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이나,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고, 언약하시고 이제 보호해 주시는 내용. 그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탄생,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한 민족, 한 백성을 선택해서 새롭게 창조를 해가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가시냐,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애굽 바로 왕에게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들을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속이다. 애굽에서 구속. 끄집어내지 않고 계속 바로의 종살이 아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주 억압받고 노역과 고역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을 이제 건져내는 역사, 이게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져낸 백성, 지금까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은 했지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거의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다는 소식이 없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굽을 보통 애굽의 바로왕을 죄의 권세로 봅니다. 죄.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완전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자,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말하는 신의 산 언약 또는 호렙산 언약을 맺는다 해서 이제는 너는 다른 애굽의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에 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가 19장부터 24장까지. 이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근데 언약 백성으로 관계를 맺긴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동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딱 거하시니까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해서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건져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자. 결혼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백성의 탄생이다. 근데 이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물론 끝나진 않은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모든 것이 완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이건. 거룩한 백성의 탄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된 거죠. 그 뒤의 역사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오늘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는 1장에서 18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지금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는데 이 내용도 18장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하는 내용이 첫 부분에 나옵니다. 첫 부분. 그죠? 번성. 일단은 이제 한 70명에서 장정만 60만으로 다시 말하면 약 20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서 번성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번성. 번성하죠. 근데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애굽 바로 왕의 억압이 들어옵니다. 네, 이것도 뭐 학대. 얘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해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또 출산하면 죽여버리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엄청난 고역 가운데 노역 가운데 줍니다. 고난이 극심하죠. 이 고난의 기간이 무려 400년.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고. 근데 그 억압과 학대가 이제 극심해서 아예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냐면 구원할 자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흐름이 보면 뭐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구원자 모세를 부르죠. 뭐 준비 과정도 물론 있지만 크게 보면 여기는 3에서 6장.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그들의 우상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 하고 6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구나. 애굽의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 한 번에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10번이나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5장에 가시면 이제 건져서 나가죠. 나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임하는데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이것은 일종의 뭐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면 일단은 애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차단됐죠. 그렇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완성하고 모세가 찬송을 하죠. 모세가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켰을 때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에서 18장을 보시면 이제 광야를 가죠.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거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경험, 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일들 많죠. 물. 또는 아말렉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과 싸움하는 장면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훈련을 시켜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제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창조해 가시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광야를 거쳐가면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여기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1장까지 봤습니다.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학대 가운데서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바로의 억압과 탄압이 더 극심해지는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란 구원자를 탄생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내용을 보기 전에 1장 내용 중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 번성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70명이 들어왔는데 그 자손이 무려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막연히 그냥 번성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죠? 이방 땅에서, 그것도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번성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볼까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학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는데도 더욱 번성했죠. 그리고 20절, 이제 또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산파들을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계속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학대도 있었고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1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어떻게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극단적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죠. 그 말은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고 억압이 극심하고 탄압이 극심해질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가까운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를 시키시죠. 자, 2장 보시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인데 결국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에 의해서 같은 레이 여자하고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그 앞에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절대 제국이었던 바로의 그 왕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이게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되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석 달 동안이나 자기 목숨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겠죠. 어쩔 수 없이 던져버렸겠지만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한 거죠. 그때까지.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이 왜 이 행동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현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산파도였잖아요. 산파도 사실은. 그렇다면 그 부모는 뭔가 그것을 이길 만한 어떤 무엇이 있었다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실까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네. 여기도 역시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뭐 잘생겼다고 했죠.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잘생겼다는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자 여기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잘생긴 것,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 토부라고, 토부,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첫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죠. 그 좋았다가 바로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그럼 단순히 모세의 외모가 굉장히 뭐 아름답고 잘생겼다. 물론 그렇게 1차적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그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아하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7장 20절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말하는데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는 다르게 말했죠. 아까는 뭐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냥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게.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은 아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예. 좀 불가사의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금 모세만 해당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웠다. 뭐 잘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역사 보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 위에서 쓰임 받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뒤에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네.
한 사무엘상 16장 10절 볼까요? 사무엘상.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제가 8명인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막내, 그죠? 목동.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름답더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그 앞에 형들을 보니까 용모가 특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아이고 이 사람이네 딱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딱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나와 있죠. 뭐 다윗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아름답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 엘리압이 더 크고 멋진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세하고 지금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에서 왕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왕을 세우시려고 영원한 나라의 예표지만 다윗 왕국을 세우시려고 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하나님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 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네.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스도나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누구냐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다스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잘생긴 것이 단순히 외모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부모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참 그런 희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뭐 모세 부모의 믿음도 보고 아까 그 전에 산파의 믿음도 봤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다 거역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게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라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그 땅이 살기가 너무나 둘이 잘 되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 선택해라 해가지고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롯이 또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끼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걸 구원하러 가가지고 롯을 구원한 다음에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은 큰 뭐 민족이 난다고 하긴 했는데 자손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요. 땅은 뭐 생각도 못하고 땅도 준다고 했는데 아예 땅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상속자, 네가 지금 길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상속자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날짜 줄 거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부름받아 온 뒤로 지금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것은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길러가지고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이 해주겠다. 근데 뜬금없이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믿어지 않아요. 그 뒤로 보면 또 안 믿는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미 85세밖에 안 됐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자, 베드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첫째 수석 제자죠. 그런데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5절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진짜 명확한 진리를 말했어요. 그렇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가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그죠? 너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너는 복이 있다. 왜요?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세 부모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사실은 믿음 아니에요. 근데 믿은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거에. 그래서 순종을 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산파나 그다음에 모세의 부모나 그 뒤에도 나오죠. 기생 라합의 믿음도 있죠. 여러 가지 믿음을 보시면 다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믿음. 저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산파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착각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불신앙으로 가요. 불신앙. 보이는 것 따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그 은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나왔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내용이나 같습니다.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나 너희가 믿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주신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거나 뭔가가 있는 것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아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알 수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예. 뭐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랬죠. 어쨌든 그냥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숨기고, 그리고 바로의 딸, 아니 그 죽이라고 했던 왕의 딸이 오히려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기를 살려서 데려오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얼굴이 좀 뭐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울고 있잖아요. 마음을 감동시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살리도록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 당연히 그렇죠. 예. 자, 이제 11절로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세가 대단했을까요? 물론 뭐 히브리 사람보다 낫겠죠, 당연히. 그죠? 왕궁에서 온갖 부귀 영화가 있고, 그렇죠? 뭐 권세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편안히 왕궁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미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 어릴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동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추니라. 이때 난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느니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제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야, 너 왜 치냐 동포를, 이렇게 말겠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근데 정작 자기 종족들을 이게 도와주려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잖아요. 그렇죠. 그 동족이 싸운 걸 또 말리려고 했어요. 뭔가 지금 모세는 좋은 일을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동족들이 거역을 해요. 동족들이 오히려. 예.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보면 아까 읽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지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렇죠. 뭐 모세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죠. 거기서 뭘 했을까요? 미디안 광야 가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아니 그 당시에 모세가 힘도 있고 왕자로서 대단한 지혜와 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니까 그가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때 구원하면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힘있고 나이도 40대고 그렇잖아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왕자기도 하고, 그런데도 백성들이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버린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버려버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거의 죽는 것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15절 보면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 하자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 미디안 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미디안은 어디 땅이냐면 지금의 아라비아 북서쪽 사하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누가 왔다는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그드라, 그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와 결혼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창세기 2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치기 할 때 양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죠. 양떼를 몰고 갈 정도니까, 자주 갔을 정도니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가까이 호렙산도 옆에 있었고 아라비아의 북서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땅에 머물며 앉았다 그랬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생겼다. 그 잘생긴 것을 보고 단순히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더라. 세상 권세, 왕. 왜 명령을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럼 뭘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 같으면 그 당시에 절대 제국의 왕이잖아요. 산파들도, 그 모세의 부모들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보면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텐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따르지를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뭐라냐면 세상이 이 사람들은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염려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도, 가난도, 궁핍도, 유리도, 환난도, 죽음까지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 만들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바로 그거란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에게 특별한 은혜로 믿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신 약속이 미쁘시다는 것을 믿고 그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양육받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